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마음 한편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을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속에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개념,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특별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보면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깊은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우울감과 불안장애는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던 최첨단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내면은 오히려 더 평화를 잃고 분노와 미움, 억압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도덕성의 부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더 엄격한 규칙과 도덕적 노력이 해결책이라면 인류의 문제는 오래전에 해결되었어야 합니다. 유대 민족은 무려 1500년 동안이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었기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 노력이나 율법 준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라 불렀습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든 설교는 예수님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를 강조하며 먼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스스로 죄에서 돌아설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세상과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매우 도덕적이고 경건하며 자선을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의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것만으로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는 사도를 청하라고 지시하며 그가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절정에 이르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를 위한 어떤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물론 값없다는 것이 가치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분께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심판이 그분께 내려졌다면 그 심판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타협 없이 온전히 만족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 즉 공의와 거룩함,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가 남김없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표하여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며칠 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불려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마침내 깨닫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다. 그들은 고넬료와 그 가족의 경험 전체를 회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회개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행위를 넘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죄 사함이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으로는 유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분을 통해 유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진짜 복음입니다. 어떤 조건도 단서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완전한 죄 사함과 의로움의 선포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행위로 그 구원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감독하는 상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전해져 왔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절 얀 후스라는 인물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했지만 당시에는 그 메시지가 널리 퍼지지 못하고 그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약 50년 후 마르틴 루터의 시대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인쇄기를 통해 자신이 발견한 복음의 진리를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었고 이는 거대한 종교개혁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맞는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그분의 변치 않는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변치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닻을 내린 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놀라운 대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던 오순절날 3,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율법의 문자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시온산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영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심판대에서 내려와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교회에 주어진 놀랍고도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 우리 영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지배하며 때로는 우울감과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주체는 바로 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 말하며 이 두 가지 기도를 모두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방언 기도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과거의 깊은 상처가 시작된 그 순간으로 돌아가 성령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앞으로 닥칠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머니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며칠 뒤 자녀가 길을 건널 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아달라고 그 아이의 발걸음을 늦춰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위험 속에서 방언 기도를 통해 보호받고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은 오직 은혜 아래 있는 우리 세대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것입니다. 다윗이나 엘리야, 이사야와 같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도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재하시는 경험을 했지만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아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기에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 이 선물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 바로 방언 기도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는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의 지친 영혼에 참된 쉼과 새로운 힘을 공급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불안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에베소서에서 방언 기도를 설명할 때 사용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즉,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저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시며 그 결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요새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때로는 밤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알 수 없는 통증과 불안감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새로운 힘과 상쾌함으로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죄 사함이 선포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상쾌함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